네,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고난의 일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이 있는 4월입니다. 만물이 소생하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는 계절입니다. 이 계절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인데 동일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으로 일꾼을 고용하여 포도원에 보내게 됩니다. 3시, 6시, 9시, 12시에 각각 일꾼을 불러서 일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 시간으로 치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9시, 12시, 3시, 그리고 5시입니다. 일을 시작하는 아침에 불려가서 일하는 사람과 5시 무렵에 불려가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이 당연히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주인이 모두에게 결국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나중의 일이라 차치하고라도 일자리가 없어 늦게까지 있다가 주인이 불러 일하게 된 일꾼에게는 감사한 마음이 있어 힘을 다해 일하고자 했을 겁니다. 일을 마친 후 주인이 늦게 온 일꾼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게 됩니다. 모두가 놀랐죠. 처음 일하러 온 일꾼들이 마지막 1시간 일한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을 보고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했는데 같은 한 데나리온 품삯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이 원망하죠. 자기들은 하루 종일 수고하며 땀 흘리며 고생했는데 뒤늦게 온 이들과 똑같이 품삯을 받는 것은 옳지 않다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주었다. 그리고 이후에 온 자들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나의 뜻이다. 내가 선한데 어찌 나보고 악하다 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발에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쏟아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울면서 눈물로 발을 씻깁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며 발에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그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그들에게는 갚을 것이 모두 없었기에 채권자가 둘 다 탕감하여 주었는데 그렇게 될 때 둘 중에 누가 더 그를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많이 탕감함을 받으니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판단이 옳다.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그녀가 사랑함이 더 크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의 비유에 나오는 늦게 온 일꾼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많이 사함을 받은 죄인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늦게 온 일꾼, 많이 사함 받은 죄인,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인생의 반환점을 돈 늦은 시기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핍박하는 존재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 자신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후에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핍박했던 예수님의 종으로, 복음의 종으로 거듭납니다. 바울은 뜨겁게, 열렬히, 온 마음으로, 온 심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한평생 변치 아니하는 열정에 불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칩니다. 교회를 세우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동 거리를 학자들이 볼 때 최소 14,000km, 최대 20,000km로 추측합니다. 지금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때에, 많은 위협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그때에 이렇게 먼 거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받고 강도를 만납니다. 파선하고 배신도 경험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매우 크게, 매우 귀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격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 대사도의 고백이 오늘 말씀 속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12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취했다, 성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완전히 이루게 되었고 지금도 그 완전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모두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이룬 업적으로 인해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존재입니까? 바울을 빼고는 신약 성경과 신약 교회를 생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자신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랑하는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던 존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의 전 생애를 아낌없이 남김없이 후회 없이 바쳤던 사람입니다. 모든 이들이 볼 때 그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높은 고지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을 보면 아직도 이루지 못한 더 높은 고지가 있는 듯합니다. 자만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룬 일에 만족하고 그래서 더 이상 노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만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성격, 언행을 고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늘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자칫하면 뒷걸음질 침으로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축구 역사에 차범근, 박지성 등도 있었으나 손흥민은 단연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대단한 훌륭한 많은 기록이 있지만 2002년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지금 생각해도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빅리그에서 뛰고 한두 골, 또 특별한 활약, 높은 평점을 받았을 때 박수치며 대단하다 여겼는데 그 콧대 높은 영국 프로리그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했던 선수가 바로 손흥민입니다. 그 손흥민을 실력으로도 인격으로도 탁월하게 키운 아버지 손흥정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손흥민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아닙니다. 아니 손흥민 정도 되면 당연히 월드 클래스이죠. EPL에서 득점왕을 했고 그 토트넘에서도 수많은 기록들을 세우고 그 구단의 역사 가운데 최초의 동양인 주장인데 월드 클래스가 아니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가 월드 클래스입니까? 저 정도면 충분히 최상급 선수인데 그런 겸손의 모습을 보입니다. 이하 모든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을 자동적으로 겸손하게 만든 손흥정 감독의 아들 인식입니다. 그러한 자세,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2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흥미로운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수동태를 자신의 능동태로 특이하게 표현한 거죠. 신적 수동태가 인간적 능동태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가톨릭 사제로 유명했던 헨리 나우에는 그에 져서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물에서 그가 만났던 공중고개사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공중고개사, 공중에서 마치 자유롭게 무용수처럼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날아오르고 서로 붙잡아주는 것은 너무도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그처럼 환상적인 공중고개가 가능한 것은 날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붙잡아주는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붙잡아주는 사람은 그네에 거꾸로 매달린 채 0.1초의 정확성으로 공중 점프로 날아오는 사람의 위치로 이동하여 날아오는 사람을 정확하게 잡아 채무로 고개를 이어갑니다. 날아가는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실수는 붙잡아주는 자를 자기가 붙잡으려고 할 때 일어납니다. 그 경우에 10중 8구 붙잡아주고자 하는 이의 손목이 부러지거나 아니면 자기의 손목이 부러지게 되는데 두 사람 모두 끝장나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따라서 날아가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단지 두 팔을 벌리고 붙잡아 주는 사람이 자신을 반드시 붙잡아 줄 것을 믿으며 고개를 펼쳐 나갈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뿐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붙잡음으로 그것을 잡고자 달려간다고 했지만 그의 바람을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주님이 온전히 붙잡아 주시기를 사모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극대화를 이렇게 문법적으로 맞지 않은, 상황적으로 맞지 않은 표현으로 한 겁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완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나는 추구한다는 것의 표현일 뿐입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 표현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을 달리기에 많이 비유했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걸어간다고 해도 될 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야 간다고 해도 될 걸 달려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늦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뒤늦게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그 전에 흠도 티도 없던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다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수많은 잘못을, 그분을 힘들게 하고 주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기에 이제 주님을 만난 후로는 그저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뛰어가고자 했고 뛰어갔습니다. 어제 걷지 못했기에, 아니 어제 뒷걸음질 쳤기에 오늘 달리고 내일도 달리고자 한 겁니다. 연애할 때는 여자친구에게, 결혼해서는 부인에게 꽉 잡혀 사는 이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고 목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고 상대의 기쁨이 되고자 예쁜 짓을 하려고 합니다. 삶의 모든 중심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로 이동합니다. 나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폭삭 소가수다에 보아도 박보검이라는 이가 아이유를 향해서 모든 것을 내주고 모든 것을 그녀에게 맡기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에게 매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매인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시고 바울을 통해서 원하셨던 것은 바울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는 예수님의 바람에 자신의 삶이 합당하게 부응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고 또 쳤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므로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삶을 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거룩한 열망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절 상반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는 12절 초반의 표현과 같습니다.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와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목표는 단 한 가지입니다. 뒤의 것들, 이미 이룬 것들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되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유로운 새가 있었습니다. 그런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열매를 따먹고 맑은 목청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새에게는 다른 새들과는 다른 한 가지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작은 돌 하나씩을 모았습니다. 새는 돌들을 분류하면서 좋았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고 싫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울었습니다. 새는 언제나 그 돌들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더 많은 돌들을 갖게 된 새는 마침내 돌들이 무거워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땅에서조차 제대로 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는 자기가 지금까지 하나하나 모았던 돌들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것을 지키다 굶주림으로 목마름으로 죽게 됩니다. 모든 과거는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날개에 매단 돌과 같아서 지금 이 순간의 여행을 방해합니다. 유시화 작가의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 보지 않는다는 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유로운 새가 자신이 모았던 돌들에 의해서 더 이상 날 수 없고 걸을 수 없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지경이 되어서 그의 생을 끝내게 된다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과거에 매인 이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이들 중에도 과거 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미래 지향적인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 예전에 활약했던 그 활약상들만 이야기하면서 옛날이요 하는 과거형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미 지나갔으니 내일을 향해 전진하는 미래형 성도가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더라도 그 무덤 앞에 꽃을 갖다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나는 과거의 역사보다 미래의 꿈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뒤에 있는 것, 곧 지나간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일들 향해 나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13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미래지향적인 태도, 진취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나간 일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일, 즉 미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울은 표들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또 달려간다고 표현하죠. 표대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목적입니다. 그의 목표와 방향성은 분명했습니다. 흑공을 치듯이 아무렇게나 달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달리는 목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며 전투하는, 또 달려가는 신앙과 사역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하실 때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상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상이 있고 칭찬과 위로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해서 다 같은 구원이 아니죠.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부끄러운 구원도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단어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 우리의 어떤 행위도, 어떤 삶도, 어떤 사역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만한 것이 없을 때 겨우 목숨만, 겨우 영생만 얻는 구원이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고생을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상이 많고 상이 적은 것은 구원받은 자 사이에 상급이 있고 그 차이가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핍박받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순교한 이들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잘 먹고 잘 살다 천국에 간 이가 똑같이 상을 받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부합한 일이겠습니까? 경주를 통해서 자라나가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그 주님이 보이신 목적, 목표, 그 상을 바라고 달리고 또 달려갔습니다. 그의 달리기는 이유 있는 달리기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든 열심히 있는 이들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그 열심을 하나님께서 바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셨기에 위대한 사도, 대사도가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열심보다 방향입니다. 그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셨기에 오늘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였을 때, 헌신하였을 때, 고생했을 때 주님이 주실 상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의 일입니다. 미국의 사격 선수 매튜 에먼스는 결승전에서 선두로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 한 발을 자신의 관역이 아니라 옆 선수의 관역, 표적에 쏘는 바람에 졸지에 꼴찌로 추락하고 바로 탈락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남의 표적에 쏘면 그걸로 끝입니다. 성공하고 뜻을 이루고 행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면 바른 목표, 바른 관역 향해서 정확하게 집중하고 맞추어야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죄를 뜻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모두가 관역을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관역을 우리 인생이 벗어날 때 그 모든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는 목표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나라를 위한 남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바울은 그랬습니다. 날마다 진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한 문제를 틀려도 시험 망쳤다고 합니다.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80점을 받아도 잘 쳤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도 달려가고 오늘도 달려가노라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상을 바라고 오늘도 그렇게 나아간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목표는 피니스인데 이 말의 다른 뜻은 종말입니다. 마지막에 후회 없는 목표가 진짜입니다. 우리가 숨 거두기 직전에 후회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가치이며 성공일 것입니다.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좋은 대학 나오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거나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인생은 없을 겁니다. 내 인생 마지막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는 오늘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또 달려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거룩을 위해 목표를 세워 보기를 바랍니다. 그 표들 향해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사도인 바울이 자신이 행했던 그 어떤 위대한 업적들과 대단한 일도 이룬 것이 아니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고 또 달려가겠다고 하는 고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그를 이끌어 가시고 또 그가 사명을 감당했을 때 상 주실 것을 바라며 사도 바울은 열정의 사역과 열정의 신앙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우리 인생 목표와 목적이 분명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잘했건 못했건 그것은 지나간 것일 뿐 현재와 미래, 주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부르시는 이의 상급을 바라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 주님께 완전히 붙잡힌 바 된 인생을 살았노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